하여 삽시다. 아멘. 네. 이제 송년주일, 한 해 끝주일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가 생각이 납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번 우리가 만나면 이렇게 우리 직 목사님과 헤어지듯이 또 헤어지기도 하는구나. 한 번 태어나면 또 죽을 때도 있구나. 태초에 천지가 창조된 것 같이 또 우주의 종말도 있겠구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다. 우리 주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종말의 심판주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와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불신 풍조가 팽배해져 있고 불신을 넘어서 오히려 절망에 이르게 된다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탄생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또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국가나 교회나 개인이나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절망의 시대, 실망의 시대, 신뢰할 수 없는 이런 시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그 다음에 뭐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그 다음에는 시작. 우리 주 예수뿐일세. 할렐루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거기까지만. 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어디 소망을 둘 때가 있습니까? 정치, 경제, 어디 소망 둘 때가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 밝은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어두움의 그림자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빛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개인과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밝은 빛으로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밝은 빛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속의 어두움도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도 절망과 좌절도 하나의 과정일 뿐 모두 지나가 버리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그에게 언젠가는 승리의 놀라운 그날이, 감격의 놀라운 그날이 주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격의 날이 우리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날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야 우리 주님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이것이 있어야 주님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주님을 만나 뵐 수가 있다.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처럼 들리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권면의 말씀이 아니고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큰 타이틀로 빨간 글씨로 성경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 소망을 주님께 두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에게 향하신 경고. 그 경고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오늘 세 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요 한 가지에 집중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너무 충격적인 경고입니다. 너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그 결과로 너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 너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너는 화평함을 따르고 거룩함을 입어야 된다. 화평함을 따르고 거룩함을 입어야 된다. 이것이 없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 이 주님은 재림하실 주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재림하신 주님은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마태복음 5장 9절 함께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에베소 4장 3절 함께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직분자들은 먼저 가정을 화목하게 해야 합니다. 직분자들은 교회를 화목하게 해야 됩니다. 또 직분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또 우리 사람들이 서로 평화롭고 화목하게,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바쳐 이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맡긴다. 내가 너희를 화목해 한 것처럼 너희도 화목해 하는 자가 되라. 이 명령을 너희는 힘써서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나를 만날 수 없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거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이 가정과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해를 묻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은 가정과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힘쓰는 직분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화목을 깨는 그런 이야기들이 회자되어서 특히 우리 부목사님들이 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저 또한 상처를 크게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구미장로교에서 제가 여러 가지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를 돕는 좋은 분들이 제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윤숙 목사님 15년 이상 된 것 같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지냈습니다. 우리 진상은 목사님 만 8년 동안 저하고 같이 지냈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을 만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를 도왔습니다. 부목사의 최고의 임무는 담임 목사를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최대한도로 이렇게 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것이 본인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15년 동안 8년 동안 제가 당회에서는 큰 소리도 하고 얼굴도 붉히고 그랬는데 부목사님들한테는 제가 얼굴 붉힌 기억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 큰 소리를 이렇게 해본 기억도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15년 동안 8년 동안 그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뭘 얘기할 때 한 번도 아니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정말 좋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었고, 우리 관리 집사님, 장대식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었을 거 저런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장대식 집사님한테 저 원평에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한 번도 왜 일을 이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세심하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제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완전하게 이렇게 주님의 성전을 잘 관리하고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집사님한테 이거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왜 이랬습니까? 하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얼굴 붉힌 적도 없고 큰 소리 한 적도 없고, 이렇게 좋은 분들을 제가 교회의 직원으로 만나서 같이 살았다는 것이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이제 한 세기를 보내고 새 세기를 맞이하면서 이제 목회자들도 변화가 있을 거고 많은 새 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교회의 모든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세요. 장로님들이 총회장을 할 수 있어요. 총회장도, 노회장, 총회장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못 하시는 게 있어요. 교회 당회장을 못 해요. 총회장을 하는데 당회장을 못 해요.
왜요? 교회는 당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화목하게 되도록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목사님을 모시는 것도 담임 목사가 추천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목사님들의 모든 업무는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님하고 협의해가지고 업무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목사님들은 설교를 하든 뭐를 하든 담임 목사가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협의가 아니고 담임 목사가 하라는 대로 담임 목사를 도우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뭐 어떻게 그런 게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체제를 해놓은 거예요. 그 이유가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된 것은 하나가 되지 못한 거죠. 고린도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은사도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도 많고 막 그랬는데, 바울이 가장 골치 아픈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 이유가 뭐야? 파벌이 생긴 거예요. 파벌이 생긴 거예요. 교회는 담임 목사파, 부목사파, 장로파 뭐 이런 파벌이 있으면 그 교회는 부흥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시험이 파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님파 막 교회가 산산이 갈기갈기 찍혀진 것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그런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것은 당회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회에서 결의해가지고 당회장이 공동의회를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의회에 세례받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당회가 추천한 사람, 그 사람을 놓고 3분의 2 찬성을 받으면 그가 누구든지 담임 목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가 질서 있게 지금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때로 이 담임 목사 청빙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당회장인 저에게 이런 일들은 덕스럽지 않으니 이 질서를 잡을 수 있는 것은 담임 목사밖에 없으니 저에게 이 질서를 바르게 잡아주십시오. 당회가 요청을 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강단에서 이야기하게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화평을 이루고 이제 새 출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청빙위원회는 재직회에서 요청이 있다고 그래서 당회가 청빙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청빙위원회는 당회가 결정해서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어요. 그 결정권이 당회에 있습니다. 청빙위원회라는 이름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재직회가 요구하는 대로 당회가 결정해서 청빙위원회에서 이제 결정된 대로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제가 당회와 청빙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가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음미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청빙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위원들 모임 가운데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 이 말씀을 따르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화평을 따르는 자가 되고 거룩한 자리에 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은사로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세울 때에도 청빙위원들이 당회원들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세우면 우리 구미 장로교회에 장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세우면 우리 구미 장로교회에 장래는 없습니다. 제가 신신당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내 이 십자가가 우리 아버지는 이 십자가를 지나갈 수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은 내가 원하는 사람 세워주십시오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내 뜻대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주님의 기도가 멈췄으면 주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의 사람으로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도 지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죄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을 세워야지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세우면 장래가 없어요. 장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청빙위원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이 저는 반드시 있다고 믿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분별의 영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워야 우리 구미 장로교회는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감 같이 힘있게 새해에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오늘 이후에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내뱉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청빙위원들도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발설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속에 원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에 품고 계세요. 만약 그거를 발설하고 나팔 불고 다니면 우리 구미 장로교회의 화평을 깨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구미 장로교회의 화목을 깨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직분자는 화평케 하기 위해서 직분을 맡겼어요. 그런데 직분자가 화평을 깨는 일을 하고 다니면 주님을 못 만난다니까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니까요. 이제 이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이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이 사람은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당회원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제가 왜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지,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청빙위원들을 믿고 당회원을 믿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 오실 수 있도록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왜 깨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화평을 위해서 오셔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서로 화목하게, 가정을 화목하게, 교회를 화목하게 이렇게 하시기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화목케 하는 이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 나갈 때, 그때 우리 교회도, 여러분 자신도, 가정도 복된 역사들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560장 주의 발자취를 따라갈 것을 마음속에 굳게 다짐하며 함께 찬송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샘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가
우리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지 아니하고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서로 화평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서로 화평해야 나를 만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렇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시고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이렇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화평하게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또 귀한 직분자들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들이 먼저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가정을 화목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잘 가꾸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화목해 하는 직분들도 잘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부족한 주의 종들을 이렇게 오랜 동안 구미 장로교회를 위해서 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헤어지는 것은 아쉽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종들의 가는 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으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